예,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 이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그 인생길에는 그런 같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걷죠. 여기에 모인 분이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올해 이제 11번째 주일인데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 근데 여기에 행하는 것이 뭔가를 막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함께 걷는 거라 그랬죠. 걷는 거.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이게 좀 모호한데 주님과 함께 걸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의 복을 주신다고 시편에도 있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아요. 우리가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막 예상치 않은 돌발 사고도 있고 무료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기쁨. 육신이 점점 이제 낡아서 연로하시면은 쇠하고 디프레션 빠질 때가 많을 텐데 주님께서 나날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 위에 있는데, 믿음 안에 있는 부부 사이인데 크고 작은 싸움과 기분 나쁨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터에서도 분명히 같이 믿는 사람인데 일 때문에 서로 기분 상할 때도 있고,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떠나고 흐지부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문은 반드시 해소하고 나가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이 됩니다. 성장의 고통, 이 통증, 성장통으로 알고 넘어가야 자라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그냥 나고 해서 아주 힘든 지경에 다루는. 오늘 우리 말씀은 제가 묵상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동행, 그런 인생을 다 살고 그런 공동체로 회복이 되고 그런 가정으로 회복이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걸,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우리 유익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 다툼과 분쟁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지만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내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을 블레임을 해요. 그게 이제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먹고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되는 거예요.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욕심, 정욕, 내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현상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야고보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초대교회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모범이 되는, 아직도 초대교회로 시작이 됐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우리가 특별하게 나쁘거나 악하거나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싸움과 다툼이, 분쟁이 생기는 게 아니란 거예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알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질문을 하고 다시 정답을 포함해서 되묻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지체라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디자이어. 각자가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의견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저도 결혼 생활 20년 했지만 아내와 생각이 달라요. 바라보는, 운전을 할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 길이 막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프리웨이를 달리면
근데 저는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숫자로 딱 물어보면 이게 81번으로 가야 돼, 86번으로 가야 돼. 어제 이제 아들을 데려다 주고 오는데 저기 어디죠? 빙햄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길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86번으로 가면은 뉴욕으로 가는 거고 81번으로 가면은 스크랜턴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평상시에 안 다니는 길이니까 스크랜턴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숫자가 아니라 이 단어에 민감한 그런 두뇌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숫자 갑자기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말을 대답을 잘 못해요. 이제 아내는 당혹스러운 거지.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또 약간의 다툼이 생기고 기분 나쁨이 생기는데 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르면은 대상을 바라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서로 공동체가 가정이 또는 일터에서도 뭔가 좋은 걸 위해서 윈윈하기 위해서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성도 간의 이 싸움과 다툼은 분란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서로 좋은 의견의 논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감정이 막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분란, 마음이 확 상하고 쪼개지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미성숙함. 그리고 오늘 자기의 욕심이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했을 때 나중에는 분란으로 간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원인 분석을 하고 나를 알고 상대방도 이해하고 그래야 상황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 그러면은 이 정욕이라는 표현으로 싸움의 시작을 분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지든 작게 배웠든 절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밑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특히 요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이런 생각으로 다 세상 사람들은 삽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꿀릴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 당연히 이렇게 배려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특히 가까운 사람, 또 교회에서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장로라며, 목사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가 탁 손상이 될 때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툼이 시작됩니다. 다툼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겉으로는 포장을 해요. 올바른 주장을 내세우며 겨루는 모습으로 가지만 속에는 나쁜 기분이 감정이 해결이 안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나를 무시했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눈 안 마주쳤다고 시험 들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2절은 이렇게 해서 그 욕심 그 안에 있는 자기의 그런 그 셀프 프라이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살이 난다 그래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난다. 나의 그런 자존감이 채우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는 이게 이제 실제로 살인은 성경에 동생을 죽인 카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인데 여기서 뭐 우리가 요즘 누가 뭐 살인까지 합니까? 근데 마음으로 살인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들끓는 것을 내가 이게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게 들끓는 것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뭔가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용서를 구하고 또 풀고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뭐 전후 관계가 이러니 저러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가지고 관계가 더 나빠져요. 여러분 한 번씩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또 관계 해소가 안 되고 아예 보기 싫으니까 싹 피해 다녀요. 근데 이게 이런 관계가 방치되고 그냥 너 편하게 내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대우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것이 살인 행위라는 것이에요. 딴 게 살인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시잖아요.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런 기도는 자기 감정 중심의 기도로 처음에는 쏠리게 돼요. 이걸 오늘 말씀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 우리가 이 표현을 뭐 아주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은 돈을 더 주세요, 청년들이 예쁜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 주세요,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좀 더 관계 속에서, 이 문장 속에서 내 욕심을 내어서 얻지 못하여 살인한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게 연결되는 것은 내 감정에 꽉 막혀있는 스트레스에 구멍을 뻥 뚫어주세요. 하나님 와서 배강공 플러머가 되어주세요. 내 속 좀 확 풀게. 들으실까요? 잘 안 들으십니다. 들으셨으면 관계 다 회복되었죠. 옛날에. 안 그렇잖아요. 아내와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고 좋은 일만 있죠. 안 그러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태의 원인이 내 바닥에 있는 나의 교만함,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상황 변화만을 계속 풀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이 확 바뀌어야 나는 변하기 싫고, 그래 내 스트레스가 확 풀리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없네 뭐, 하나님 아니면은 계시더라도 내한테는 무관심하네, 안 들어주시네. 마음이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점점 하나님한테 마음이 둔해져가고 참된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경험 언제 하셨어요? 이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은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마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죽은 신앙이에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답답하게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니까 눈에 당장 보이는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두리번거립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제가 뉴스 어디 보니까 점쟁이들한테 목사도 찾아간대요. 왜 찾아왔냐, 목사가. 점쟁이도 알아요. 목사가 이런 데 찾아오면 안 된다. 왜 찾아왔냐니까, 아니 뭐 교회를 이렇게 정축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좋은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점쟁이한테 물어보면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지. 여러분 이 기가 막히지만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성경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겼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했어요. 그 제사장들은 오늘날 목사나 뭐 재직들이죠. 피칠갑이 돼가지고 짐승들 잡고 거기서 피 흘리고 태우고 그 살타는 냄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해도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주변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끼웃거리며 그들의 신을 같이 그러면서 섬기는 거죠. 그 바알 신을, 바알 우상을 숭배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두고 4절에 가늠한 여인들이다. 죄송합니다. 가늠한 남자들도 많은데 성경은 꼭 이래요. 여인들을 이렇게 희생양으로 타깃하는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여인들보다 한국 남자들이 더 가늠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원수는 아닌데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거 더 도와주실 줄 믿었는데, 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의 벗이라 했는데 내가 왜 세상의 벗이야. 세상적인 것도 좋아하죠. 예.
여러분, 세상의 벗이 아니라 예수님의 벗이 되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기를 원해요. 참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벗, 주님의 벗이 되려면 이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나중에 판단하시지만 이 저울질 해가지고 야 너는 50% 넘었으니까 너는 합격. 우리는 학교에서는 60% 이하가 이제 다 F 학점이지만 너는 50% 안 되니까 이 저울이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쏠려 있으면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한탄하면서 오호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주님 제 마음은 이렇지만 몸이 말을 안 듣네요.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인내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뭐 아브라함이든 뭐 노아 때부터 해가지고 노아는 제가 보니까 알코올에 취약한 사람이에요. 포도주 먹고 나중에 허물어지잖아. 그러니까 몸이 술을 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으시죠? 성령 충만하면 술도 끊으실 줄 믿습니다. 아직 담배 피우는 분이 계시면 담배도 끊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모세는 얼마나 지식과 용맹했겠습니까? 문무겸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섹스 중독 환자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걸로 피하는 거예요. 세상 스트레스를 기도도 하지만 여자들을 탐하면서 피했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 그래요. 막 그냥 예쁜 여자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래도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쓰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네, 모두가 연약해요. 중요한 것은 내 그런 연약함 때문에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알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삼손도 눈이 빠졌어야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이렇게 그때 힘이 돌아왔어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작은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걸 귀하게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에게 내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이 회복의 시작은 자기가 폭망했구나. 이제는 아버지의 그런 일방적인 용서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그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아직도 내가 복음을 계속 쓰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5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쳐났다.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하면 절대 관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기가 힘들어요. 이 죄가 더한 곳에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 죄를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상처받았고 힘들었지. 이런 것에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를 나는 잘못한 게 절대 없어라고 숨기면 계속 이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며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드러나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고 이걸 오늘 여기는 욕망, 탐욕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자존심을 더 채우고 질주하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어요. 이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멸망의 초대장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엎드리는 것.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저도 부부관계에서 이제는 여기 친구가 별로 없으니까 카톡으로 무슨 의견을 주고받으면, 또 요즘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서로 민감해서 양 진영이 친구든 부모 관계든 자식이 누구는 이혼했다 그래요. 견해가 달라서. 미국 유명한 사람인데 그것도 공화당 안에서 서로 공화당 지지파였는데도 서로 견해가 달라서 이혼까지 했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확 믿게 느껴져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거야 그냥. 여기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대적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 사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사탄의 영,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영, 우리 교회를 자꾸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영을 하나님, 예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나쁜 영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심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 번째 태도,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말씀이 가장 낮게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연상시키지만 구약에도 나옵니다. 교만 필패,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여기에 대적은 구원을 포함해서 좋은 것 모두를 빼앗아가는 이 침략자가 오면은 다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 겸손한 자의 은혜를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받는 걸 이야기해요. 내 노력 이상의 이것을 아무 공로도 없이 극단적으로 노력 없이 좋은 것을 주시고 구원, 생명 구원을 또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겸손,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 일을 척척척 해내서 동분서주하는 그래서 의시되는 그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부르신 연약한 성도들 함께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다 다릅니다. 여기 학벌이 굉장히 좋으신 분도 있고 굉장히 낮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재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도 있고 정말 인컴이 한 달에 1,000불도 안 돼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이게 소박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인물이 70 넘으시면 다 평준화되지만 젊었을 때 인물이 좋아하셨던 분도 있고 인물이 그냥 그런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능력 밖에 어디 가든지 웰컴 친해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함께, 밖에서 함께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것, 자기 낮출 수 있는 것. 또 반대로 밖에 나가면 누구도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외로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합시다 그러면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제가 비루하게 속으로 이제 그걸 자격지심, 부끄러움이라 그러는데, 그때 용기를 내어서 함께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주 앞에 하나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 지나가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아주 명문, 옛날에 뼈대 있는 가문부터 그런 거 다 허물어졌지만, 한국부터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 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고 참된 영광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두 장로님이 계세요. 옛날 교회에 한 분은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젊었을 때 공무원 하셔가지고, 공무원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은퇴하셔서 지금은 나이가 80 다 되셨는데 공무원 하셔가지고 이렇게, 근데 젊어서 장로가 되셨죠. 근데 얼마나 겸손하고 잘 섬기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사 때는 시니어 노인 사역을 했거든요. 한 100여 명이 이렇게 토요일마다 모여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했는데, 수업 한 10개 정도 해가지고 원탁 테이블을, 이 사각 테이블은 앞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원탁 테이블로 다 바꿨습니다. 뺑 둘러서 모두가 다 볼 수 있게끔. 그러면은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커뮤니티 센터에 테이블을 한 20개를 깔아요. 한 6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토론도 하게끔. 그러면은 그걸 또 깔았다가 다시 폈다가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게요? 다 연세 드신 65세 이상 70대가 주청입니다. 그분들이 다 하세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노인대학 학장은 명예학장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고 부학장인데, 그분이 솔선수범 다 하세요. 그 행정, 제가 좀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페이퍼 행정이 얼마나 그냥 깨알같이 밝으신지,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험한 말 안 하시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척 안 하시고, 지금도 부잣집에 사세요. 집이 고랫돈 같아요. 연금이 많아가지고. 또 반면 또 노인사에게 뒤늦게 장로가 돼서, 그분보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한 10살 어리신 분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아버지가 맹인이에요. 맹인. 그러니까 맹인이니까 돈벌이 못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냥 동냥해가지고 아버지를 부양하고,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녔어요. 시골에서. 그런 상황에서 누나가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죠. 여기는 청소업 하시는 분 없는데 청소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사요. 성실하게. 무슨 영어를 제대로 글로 쓰지도 못해요. 영어를 배우긴 배우셨는데, 대화하는 영어를.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신 거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면은 지금 잘 사세요. 청소 자영업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는데, 이제 시니어 위원회 하시는데, 이분도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도 그 큰 대형교회 3,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국민학교 중퇴 청소하시는 분, 영어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 헌신하고 뜨거운 마음, 장로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명이 넘는 그 시니어분들, 지금은 은퇴해서 뭐 하시냐면 인터넷으로 선교 방송을 하고 있어요. 선교에 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이 한 17명 되는 당회에 가서 전체 500명 넘는 그 시니어 노인분들 다 예산이 우리 교회 예산에 한 몇 배 되죠. 시니어 사회위원회만 해도. 누가 무시합니까? 존경받아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이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은 한국의 그 집안이 사립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10대 사립대 중에 주인이에요, 주인. 그런 집안에 해도 똑같이 한 테이블에서 같이 서로 장로님 하면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똑똑한 척 안 하시고. 그리고 이 한 분은 완전히 맹인의 국민학교 중퇴의 학력이지만 하나님 믿어서 이민사회에서 열심히 또 교회를 잘 섬기고 하셔서 사역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 국민학교 중퇴한 이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흥하죠. 예.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하고 계세요. 세상의 영광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걸 맛보고 이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높여주세요.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교만하게 뻐겼으면 여기 한국의 그 사립대 그 집안의 출신의 이 장로님 공무원 하시고 무슨 미국의 무슨 우리 한인들 장학재단의 이사예요, 그분이. 저도 그 장학금 받았어요, 이민 초기에. 예. 여기 그런 장학재단 없잖아요, 우리 동네는. 한미 장학재단 해가지고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이 두 분이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분으로 꼽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버타는 것보다 주님을 버타는 게 더 귀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함께 한 테이블에 앉거나 식사를 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내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쌓아올린 바벨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혼란케 하셨어요. 그런 것에는 혼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사역적으로 돈이 넘치고 막 10만 불, 20만 불 재놓고 하면 쌈박질합니다. 그런 교회 많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자랑할 필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다 식는 거는 그냥 이 정도 먹고 살면 되지, 그냥 피곤해 이렇게 되면 다 신앙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 어떤 도시예요? 뉴욕 시카고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 학력도 있고 초기에 이민자들, 지금은 많이 쇠락했지만 자기 셀프 프라이드로 꽉 찬 그런 도시입니다.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카고 방문해 보세요. 미국도 집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에 있습니다. 기와집이 아니고 규모가 달라요, 건물이. 지난 팬데믹 기간 중에 시카고의 한인교회는 200여 개 중에 100몇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절반이 사라졌어요. 시카고의 어느 한인교회는 그것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시카고 역사를 담고 있는 교회, 50년 된 역사, 담임 목사가 평균 재임 기간이 2.3년에서 2.5년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은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마지막 60세가 되어가시는데 3년 딱 하고 이제 리타이어 하시는데 자기가 가장 이 역사 속에서 오래 재임한 목사였다고 밝히더라고요. 반면에 여기에 목회를 하시고 가신 그 애틀랜타의 한인교회, 최목사님교회, 거기도 40년 넘었죠. 교회가 우리 교회랑 비슷한데 그 최목사님이 몇 대 목사인지 아세요? 2대 목사, 2대 목사. 그 40몇 년 동안 역사 속에서 목사님이 2분이서 목회하셨다니까. 첫 번째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이제 두 번째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가 깨끗하고 좋고 우리의 자랑, 이런 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전통이 깊고 좋은 교회에 저같이 왜 부족한 목사가 와가지고 많은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했겠습니까? 미련하고 목회도 뭔지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선포 못하는 것이 와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보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뭐가 더 좋다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나의 치부, 연약함을 자랑하고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입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서 이런 회개와
간증하는 자들이 내가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는 새롭게 안 믿다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 50년 믿었는데 제가 안 믿었습니다. 통해사복합니다. 이런 간증이 쏟아지는 그런 강대상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교만의 죄, 다툼과 분란의 역사, 하나님께 들고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의 태도로 행실로 바꾸는 것이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함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주 앞에서 낮추는 겸손을 반대되는 교만의 모습은 그럼 무엇인가? 이걸 경계하라라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면 11절에 나오는데 남을 판단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월권 행위. 예. 성도 간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율법을 만든 입법자와 재판관으로 세우려는 행위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만든 입법자와 재판관 누구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이세요.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모든 말 그런 시도, 부부간에 또 편하게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재단을 하잖아요. 하나님 역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제 우리는 세상대로 교만이라 그러는데 그걸 죄라 그럽니다, 죄. 이 사람을 구원하고 멸하고 하시는 심판자는 저도 아니고 장로도 집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가정의 경제권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란 거예요. 예.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걸 취약하냐?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영적으로 너보다 나아.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잖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 내가 애들에게 더 헌신적으로 했으니까 애들에게 발언권이 더 좋아. 더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예. 그래서 그게 교만인데 12절에 이런 우리를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재갈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여러분, 판단하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그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게 뒷담화예요. 뒷담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다 들어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교만의 두 번째 모습,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13절 16절 말씀인데 이웃 도시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뭐 이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숨겨진 그 말은 내 일을 할 때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의 시간표와 나의 계획에 맞추어서 내 생각대로 아예 내가 내 재물 쓰고 내 시간 쓰고 하는데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지,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금방 지나가라,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해가 뜨면 싹 사라지듯이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아니한 것은 다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과 같다. 사실 배설물은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나의 일이라도 내일 일, 미래를 계획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살아가실 때 내 개인적인 일을 할 때 뭐 하나 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오늘 할 계획인데 주님 기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저도 이제 아내한테 뭘 하기 전에 물어보지 않았다고 부엌일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물어보지 않았다고 가끔씩 핀잔 받을 때가 있어요. Make sense. 왜 사고를 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압니다. 아는데도 행하지 않아요. 하던 생활에 패턴이 있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걸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뭐 보기에 흉악하게 드러나는 죄 또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한국 문화에 맞지 않는 그런 보편 문화의 특이한 행실, 그게 죄가 아니란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컴플레인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먼저 아뢰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거. 물었으면 들어야죠.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좀 다른데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결단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자녀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툼과 분란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이다 라는 것을